2022 마가단 기도회에 셋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이 잔치를 여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 아니면 이 잔치를 여실 이유가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잔치는 나 때문에 열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열렸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살면 다 산다는 뜻이. 내가 살면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 가정도 잘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자녀도 잘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도 잘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 이 잔치를 여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에 대해서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잘 모르면 사랑 못합니다. 잘 모르는 사랑한다는 건 사실 진정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알고 싶어지고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것도 아는 만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를 아는 만큼 믿습니다. 잘 모르면 못 믿습니다. 누군 줄 알고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천지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없고 하신 일은 다 옳고 선합니다. 이 하나님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중요한 건 나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바벨 포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렇게 쫙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 주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받아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치실 수밖에 없을 때 나라가 망하고 성전 파괴 쫓겨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아들, 딸 기르면서 말을 되게 안 들어가지고
하는데 안 해가지고 잘 막 속상해서 막 매를 때린다.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썩 좋아요? 패면? 차라리 내가 맞는 게 이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나 택한 당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정령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밟아 보내시면서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마지막과 에스라 1장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산을 통해서 돌려보내면서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레산에 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성전 기준으로 성전공을 시작했는데, 그만 주위 족속들의 방해와 반대로 성전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무관심과 나태에 빠져버리고 16년 시간이 지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특히 학개전을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시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와서 성전공사 시작했다가 또 중단되었고 또 나태하고 있는 이들 보고 하나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학개를 통해서 그들을 독려하시고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학개 1장 1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아니라 여호와께 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의 아들 대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하시니. 그게 다시 이제 성전공사 시작이 됩니다. 이때 성전공사 전체를 맡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번 주제 말씀입니다.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없이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사랑이 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로 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바꿔 말하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에스겔 3장 36장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담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말씀은 더 거기 나오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죠. 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고 하시나요? 예수님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로 만든 포도는 발효력에 의해서 막 발효되고 있는데, 오래된 가죽 부대, 양 가죽으로 주로 했거든요. 오래돼서 막 낡고 텅해서는 새 포도 발효력 때문에 낡은 부대가 툭 터져버리면 찢어집니다. 그러면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 쏟아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새 포도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께 오셔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냥 낡은 생각, 낡은 신앙, 낡은 습관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율법적인 신앙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나로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새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 영, 새 마음, 정확히 말하면 처음 마음이라는 뜻이죠. 새 영, 만물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새 영을 주겠다는 말씀은, 새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은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거룩심 받았을 때 하나님께 뜨거운 가슴으로 누르며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는 말씀은 그 뜻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새 영을 주시고 구하고 하나님이 붙들릴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처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첫사랑과 선믿음을 회복하고 그게 새 마음, 새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약속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번 마라톤 기도회를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것입니다. 이게 이 교회로 가다 보니까 이 성령 강림주일이 교회 창조일과 딱 맞는 때가 가끔 있는데, 올해 희년에 성령주일이 딱 맞았어요. 돌아온 주일이 성령주일이고 교회 창립주일인데 이번에는 50년 희년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희년을 맞아 50년 축하하고 기뻐하고 새로운 50년에게 새롭게 출발하는 신선보리 교회에 새 은혜 주시려고 이 잔치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은혜를 구해야 되죠. 첫사랑 선미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때 주신 말씀인데, 사실 이 스가랴는 계시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묵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후본부에는 이 여러 가지 말씀 계시가 나오면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까지를 전부 포함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 앞부분에 6장 15절까지의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번 주제는 5환상인데 앞에 몇 가지 환상도 앞뒤를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일하려면 어떤 마음 믿음 가질까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장 1절에, 오늘 보면 1절에 다리 왕제 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르가를 선자 스가랴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만군이니라. 뒤에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노로 끝나지 않고 그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마음을 내게 주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뜻입니다. 너희는 내게도 이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계속되는 이스라엘 모든 선자들의 핵심 사상이 메시지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를 멸망한 뜻으로 복을 빌며 나를 멸망 자랑하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들이 자기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범죄기 때 그릇에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가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올 말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와라는 말은 그러니까 기다리겠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안 가셨습니다. 사람 하나님 떠나서 나도 안 너 싫어하고 떠나는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하나님 자리에 계십니다.
지난주에 설계했던 이사 6장 1절을 보면 이 우시아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늘 보니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여전히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 옷자락이 성전을 덮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이 성전을 꽉 잡고 계신다. 하나님 역사를,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마음의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아들이 집 나가다 다 털어먹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서 맞이합니다. 멀리서 보고 그 집꼴로 다 떨어지고 저기 누군지 모르고 그 집꼴로 돌아왔는데 바라보고 보면 아버지가 오래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냥 받아주죠.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하신 산송아지를 끌어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으니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다리다가 반갑게 맞아지고 모든 건 다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계시니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는 말씀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기다려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집 나간 놈이 특히 뭐 됐어 하고 안 기다려요. 아버님이 청년 때 이북에서 어떻게 뭐 하다가 공산당 때문에 며칠 이게 이 감옥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추워요. 저희 할머니가요, 그 추운 겨울에 이 불 빼고 그리고 이 방문에 창호지 다 뜯어내고 그러고 주무셨대요. 내 아들이 저렇게 감옥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하게 사냐고 똑같이 고생하는데 다 뜯어내고 주무셨대요. 이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어디 뭐 하고 있는지 고생 뻔한데 아버지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아버지 속을 박박 긁어내고 강제로 이것을 뺏어내고 나간 아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아들, 딸의 자리, 거기가 내 자리입니다. 세상 내 자리입니다. 하나 아들, 딸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의 집에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악의 장막에 거한 거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가 더 좋사오니. 악인의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악인의 궁궐의 첫날보다 하나님 집에 하루가 더 좋사오니.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고요. 예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의 자리로 교제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마음 먹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서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와 새롭게 시작하고 새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신뢰하라. 1장 7절 10절까지는 스가랴는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럼 밤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로 돌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니 하시니까 이를 노하신 70년이 되었나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의 하는 말씀 유려한 말씀을 대답하시다. 천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 백성을 그냥 두시겠으나 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16절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고의 말이냐. 먹줄이 뭐예요? 어려면 아세요? 이 목수 아시는 분은 알아요. 이 집을 지을 때 나무를 해서 이 측량하려고 이 먹줄려고 탕 치면 이렇게 먹줄 거지는 거거든요. 이제 집을 지으려고 지금 이 설계에 측량한다는 뜻이. 내가 이제 돌아왔은즉 먹줄 쳐지자 이제 다시 집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무너진 성이 예수님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받는 17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유다를 택하려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너무도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 택하실 것이에요. 오늘 17절에 다시란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위로하며 다시 택하리라. 이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진노받아서 망하고 쫓겨난 백성들을 다시 풍부하게 여기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택하시겠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읽으면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풍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해요.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풍부하게 하겠다. 내가 다시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다시 너를 내 백성 되게 하겠다. 믿습니까? 뭘로 표현하지 하나님 마음을? 이 다시란 말이 뭐냐면 안 끝났다 그 말이죠. 아직 안 끝났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찢기고 상처나고 그랬어요.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을까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왕과 귀족도 포로잡혀가고 성전은 박살나버리고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내가 내 입에 노래를 잃어버렸다. 그들에게는 돌아올 가능성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풍부하게 하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택한 백성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끝나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아직 할 일 덜 했어. 귀 있는 자는 대답 뭐요?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으세요. 늘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고 내게 오늘 나한테 하신 말씀 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려고 나를 여기 오게 하셨다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포기는 없어요. 절망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시 하신다는데. 내가 이제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힘으로 안 되고 너는 안 되지만 내가 하면 된다.
내 영으로 하면 된다. 내 영으로만 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나중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능력이 없냐? 내 능력이 부족하냐? 믿음은요, 다시 말씀하면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을 못하는 그건 믿음 아니죠. 믿음은 나와 관계없어요. 내 능력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 하신 일 넘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 하신 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풍부하게 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이루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내 택임에 하게 하겠다. 믿느냐? 그러면 내가 나의 영으로 하게 하겠다. 내가 믿으면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나의 영으로 회복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단 하나 우리가 응답은 뭐예요?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죄 없는데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게 내 죄에서 피 흘려 죽게 했다.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 너 믿니?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못 믿겠는데. 아니, 왜 나를 사랑하세요? 왜 나 때문에 죄 없는 아들을 죽이세요? 못 믿겠는데. 인간은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면 못 믿어요.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나의 아버지 뭐라 그래요? 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제자들 예수님께 믿음을 도와소서 그래요. 믿음은 양으로 얘기를 해야지. 믿음을 도와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알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도로 뽑히어 바다 던지라도 될 것이요. 잘 보세요.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말씀하세요. 겨자씨 제성 말씀드리는데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근데 심으면 큰 나무가 돼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요. 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남보기에 작아 보여도 확실히 믿으면 그게 능력이 있다고요. 왜요? 믿음 보고 일하시는 거니까. 믿으면 소리 크게 안 내도 괜찮아요. 원래 목사님 그러셨나? 못 믿으니까 믿습니다 그런다고. 진짜 믿으면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죠. 기억나시나 보네. 물론 아멘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핵심은 여기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어져요. 그냥 믿음이 뭐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풍부하게 하며 내가 너희를 다시 위로하며 내가 너희를 다시 택한 백성 되게 하려. 아멘.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에 지금 사무엘상 말씀이 지금 계속 묵상인데 이 사울 왕의 경우를 보십시오. 13장에 그게 나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경비대는 3,000명.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그 놀래가 백성들 도망가고 막 숨고 다른 나라 넘어가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약속한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져요. 급한 나머지 사울왕이 전화 안 하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제사장만 드리는 거예요. 왕은 번제에 손댈 자격이 없어요. 우시야 왕도 교만해져서 분양을 지가 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받고 막는 거거든요. 월권이에요, 이것은요. 거기까 하나 주신 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급한 나무에서 흩어질까봐 했어요. 번제 드리자 바로 사무엘이 옵니다. 물어봅니다. 사무엘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신 행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거지 못하여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나이다. 부득이한 상황이래요. 막 쫓아오고 막 사람들 도망 흩어질라 하고 그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대요. 양해를 구합니다.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뭐 일부러 게 아니라 부득이해서 상황이 좀 급했어요. 양해해 주세요.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한번 이런.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도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내리신 명령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이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 삼으셨네요. 이때 이제 사울과 다윗을 택한 일이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적국에게 공격받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구사가 열세해서 사람이 흩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빨리 제사 드리고 군 싸러 나가는데 그 선지자는 오지 않고 급박한 상황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어. 3,000명도.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급박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절대적인 열세예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군사가. 그러나 백성들 겁먹어 덜덜 다 숨어 도망가 버렸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근데 전자 안 와.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건데 막 급박해. 이거 어떻게 빨리 백성을 추스러 가야 되는데 빨리 내가 뭐 아무나 하면 어때? 부득이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여기고 번제 드리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께서 지금 믿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말씀 지켰겠죠. 신앙에는 부득이한 건 없어요. 부득이해서 못했다? 못 믿어도 그런 거지. 살려고 말씀을 어기는 것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거하고 어떤 게 믿음이냐고요. 부득이하여 핑계죠. 변명이죠. excuse. 이런 거 많지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려고 그러는데 부득이해서 상황이 급해서 어려워 복잡해서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맞다고 할 수는 없다. 그때도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절대 할 수 없는 게 아무도 없는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지. 이거 싸움이에요. 고난의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어?
이런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너는 내 말대로 살 수 있어? 그 시험에 합격해야 돼. 부득이하여 이해는 되는데 시험에는 합격이 안 된다. 절절함의 위기에서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이 끝까지 말씀대로 지키는지 시험하시. 그 믿음을 지킬 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다 똑같이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얘기해 보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각자 그래, 그죠? 니들 이렇게 맛을 알아? 니들 내 속을 아냐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괴로운데, 속상한데, 못 견데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건데 말을 안 해.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건데 너는 안 믿어? 이 절박한 마지막 이후상에도 나 믿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네 자리 안 떠나고? 그거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건데 너 나 믿고 기다릴 수 있어? 있잖아요. 누가 그 약속했는데 안 와. 30분, 1시간, 59분 땡 하고 버스 탔는데 전화 왔어. 도착했다고. 1분만 더 기다릴 거야. 뭐 요즘에 카톡 있으니까 좀 늦어 그러겠지만 옛날 같으면 그때 내가 5분 후에 갔는데. 사울도 사무엘 번제를 드리자 바로 사무엘이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엘림 얘기가 나오죠.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가지고 물 쓰다고 막 불평불만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길을 들으시고 나무가 던져 단문을 바꿔 오셨는데 그 다음에 엘림에 갔더니 오아시스 17개와 종려무 12그루가 있었다. 이 마라와 엘림의 거리는요 11km입니다. 3시간 거리예요. 한 사람이 1시간 거기를 14km 잡아요. 불과 3시간만 가면 물이 있는데 여기 그 목표 정확히 여기서 팍팍 퍼뜨리고 물 없다고. 조금만. 그래서 마귀는 야 포기해 안 돼. 너무 이만 할 만큼 다 했어. 기다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포기해. 그럽니다. 그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거기 합격하셔야 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 조금만 더 와라. 조금만 더 기다려. 나한테는 너무 여기까지 온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멀리 왔는데 못 견디겠어. 아니겠어. 하는 게 뭐예요? 야 거의 다 왔어.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일을 보는 거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보여요. 확실하지 않지만 믿어져요. 그게. 그래서 힘들다고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견디는 건 믿음이에요.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회복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하나 의지하라.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세 번째 환상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지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잡기로 내가 어디에 가느냐 물은지 그가 내게 답하되 예루살렘에 측량하며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할 때에 한 사람이 측량줄 잡고 있어.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한다고. 넓이와 길이를 재려 한다고. 이거 뭐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진노하시고 쫓아내셨지만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러면 2장 10절 11절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와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자, 하나님도 마음이 참 좋으세요. 오래된 선자를 보내서 그렇게 경로 안 들어가지고 그냥 결국은 1차 3차라고 2차 반에서 막 깨지고 부서지고 나라 망하고 완전히 쫓겨났어. 70년 동안 가. 그런데 중요한 건 70년의 차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쫓아내면서도 돌아가게 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징계 주는 장이야 평안을 주고 미리 희망 주는 생각, 이 생각을 영어로 플랜, 계획이에요. 이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회복시킬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빨리 적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듣고 그렇게 말한 데서 죄 때문에 회개 안 해서 진노받고 깨지고 부수망하고 쫓겨갔는데도 70년, 이 말은요 10년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진노해서 진노하죠. 마주 망할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 주는 좋은 계획.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생각, 좋은 계획 이렇게 설교 제목을 뽑을 수 있어요. 이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슨 계획이요? 아직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아직 몰라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밝혀주세요. 시간이 가면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영이 맑아지고 주께 가까이 가는 만큼 하나 조금씩 그걸 열어주세요.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해주면 날 이해 못해요. 초상화 사람들 미적분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초상화 미적은 이해 안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는 기초부터 닦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이 IT나 의학적인 뛰어납니다. 미국 가보면 의사들이 인도 계통이 많아요. IT 계통들. 네, 누가 얘기해줬나? 그 다음은 9구단을 19단까지 한대요. 19인 얼마, 19상 얼마, 19단까지 한대요. 우린 9구단인데 19단까지 한대요. 이게 달라요. 그 정도 돼야 그 다음에 알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요. 고린도 2장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비하신 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 없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준비해놓고 계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능력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너희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너 몇 등이야? 에휴. 네 아버지 닮은 삭수가 노랗대. 아휴. 아버지는 네 엄마 닮아가지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아니라고. 내가 내 아들, 딸 다 안다고요? 다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지금 현재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걸 찾아가고 만들고 준비해 나가고 함께,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죠. 어떤 청소년이 옛날 동네에 이 마을에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에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데
지나가는데 에이구 저놈의 새끼는 싹수가 노랗다 그런 좀 껄렁하고 다녔나 봐. 근데 그 말이 들렸어요. 나는 싹수가 노랗대. 그래가지고 노랗게 말라갔대잖아. 왜 지금 보고 판단해? 아직도 발전을 가서 많고 잘하는 아이인데 왜 지금 보고 판단하냐고. 우리 어른들 옛날에 10대 때 내 모습 생각하면 참 웃겼죠? 저도 저 때는 웃겼어. 찌질이 쫀쫀이 못나니 내가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거 너무너무 지금도 나는 내가 신기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줄을 가지고 측량줄을 가지고 이 사람의 너비와 길이를 제거하신다면 이미 설계가 끝났어요. 이제 제대로 하려고 현장 측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가정에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에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 계획이 썩 좋은 거예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얼굴을 보고 그 아이의 미래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건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가능해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러지요. 3절을 보세요. 2장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이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세 번 읽으면 4절을 2장 4절 예루살렘 안에 사랑과 짐승이 많아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하나님 세우시는데 하도 사람 많이 살고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꽉 이 성벽이 터질 정도로 성벽을 못하는 정도로 그걸 완전히 하나님 꽉꽉 채워주시겠다네.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싫은가 보다. 성벽이 좋지 꽉 차는 거 싫다고? 텅 비고 성벽이 있는 게 좋다고? 왜 아멘 안 이해가 안 돼. 다시 읽어볼 거야. 예루살렘 안에 사랑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세상에 왜 한 박자 늦는디야.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상상 이렇게 할게요. 돈이 너무 많아서 쌀부대가 터질 정도다. 조금 역시 돈으로 하니까 감이 잡히는구만. 옛날에 누가 돈 버는데 너무 돈이 잘 나가지고 이 계산대 못 넣어가지고 자루에다가 돈을 넣었다는 것대는데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너무 사람 많고 가축이 많아서 성벽이 터질 정도로 풍부하게 할 것이래요. 근데 문제 있잖아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해? 도둑 들어오면? 많은 거 넘치는 거 좋은데 성벽이 없으면 그거 누가 다 훔쳐갈 거 아니야? 5절,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세 번 읽으면 바깥으로는 내가 이사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영광을 드러내겠다. 성벽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지켜주면 되지. 내가 너희의 성벽이잖아. 내가 불성벽이 될 거야. 그 뭐 걱정이야. 성벽이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난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이 말씀을 입 탁 벌 핥아서 받아먹는지 모르겠지만
열왕기 6장 보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살고 있을 때 이 아람 왕이 어떤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우면 엘리사가 그것을 계시를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 알려줘가지고 이 정보가 누설되는데 이 스파이가 아니라 엘리사가 영으로 알아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아람 군대 기습장격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람 안 되겠다, 저 엘리사를 잡아라. 그리고 군대를 기습하게 해서 도단을 둘러싸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보니까 그 엘리사 사원이 클라슈 아람 군대가 까맣게 몰려왔어요. 이게 죽었다고 난리 났어. 어떻게 됐나요? 열왕기야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엘리사 눈에는 애랑군대 보였는데 하나님 영화를 열어주시니까 엄청난 숫자의 불망, 하늘 불을 맞춰 군대가 이 둘러싼 게 그제야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눈에는 세상 군대가 둘러싼 나는 좀 완전 포위당해서 말할 게 없어. 끝나서 망했어. 그런데 영화 열리니까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네. 불병거와 불말, 그냥 말과 병거, 불병을 알아서 이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꺼지도 못하네. 이게 오늘 스가랴 2장 5절에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겠다. 하나님이 두르시면 아무도 손 못 대요. 왔다 타 죽어. 이걸 알고 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 의지해야 되죠. 내가 너의 불성벽 되주겠다는 말씀은 나 의지해라. 밖으로는 내가 너의 불성벽 되고 안으로는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안팎으로 함께 하신대.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은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왜요? 남들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첫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기도에 좀 많이 나오게 하려고, 금요기도에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되니까 좀 많이 나오게 하려고 막 믿음 동산에다 꿈너 동산 뭐 장로 부반사 보면 나오고 해봤는데 별로야. 그래서 싹 없애고 그저 믿음 동산만 한 번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제가 또 회개한 문제이기도 해요. 누가 안 나왔나? 이거 많이 봤거든.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어? 아이고, 아무개 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목자고 막 나와야 받았는데 그거 막 속상했었어. 빨리 모여가지고 막 은혜 막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속상해가지고 얄미워가지고. 근데 그게 잘못됐던 하나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나온 사람이 중요한 거. 한 명이 두 명 나온 사람이 나온 사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안 봐. 이제는 나오는 사람만 여러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안 보여서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란 말을 못 하겠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몇 명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속상. 미워한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이왕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만 이렇게 좀 하고 지나가 더 얘기 안 해. 근데 더 중요한 게 많아. 여러분, 하나의 영으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불성벽 되게 해주겠다. 성벽을 못 쌓을 정도로 넘치게 막 터지게 줄 건데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옛날에 이 얘기가 있어요. 가나안에 사는 집인데
어느 친척이 와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며칠마다 돈을 맡겨줬대. 옛날 금고도 없고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베개에다가 넣어가지고 싸가지고 베고 누웠는데 잠이 올까 안 올까요? 누가 밤에 못 빼갈까봐 꼽박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돈 필요 없어 가지고. 많은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터지기도 해줄 텐데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거 믿으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환경 상황, 문제, 내 능력 한계 다 좋은데 나 좀 봐. 내게 돌아오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해. 내가 너 회복시킬 거야. 복 줄 거야. 지켜줄 거야. 나 믿어? 내게 돌아와. 이번 주제의 말씀 4장 6절,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라고. 처음 시작했으나 주의 족속의 반대로 10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 건축을 다 하라는 것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하라. 처음에 뜨거운 가슴으로 와서 시작했다가 방해 때문에 중단되고 10년 지났는데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라고. 너의 힘으로 안 되고 너는 안 되는 거 다시 하면 내 영으로 되게 해주겠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능력 안 된 것도 하나 영으로 하면 되니까 다시 시작하. 약속 믿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이번 주제 말씀의 또 다른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말씀은 내게로 돌아와 똑같은 겁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멈췄던 거, 중단됐던 거, 포기했던 거, 놔버린 거, 놓친 거 다시 시작하십시오. 보세요. 바벨 포로 잡혀갔다가 5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거래상이 선포해서 다 돌아간다, 성전 다진다고 막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성전 기초를 처음 넣을 사람들 울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진 걸 봤던 1세대들은 다시 성전 놓으니까 막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 소리와 한호 소리가 섞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뜨거운 걸 시작했는데 그만 주위에서 막혀가지고 어머나 중단돼 버렸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없네. 환경 상황이 안 돼. 힘이 없네. 10년, 20년 지나니까 하고 싶은데 했었는데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힘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 된다. 다시 시작해라. 내 영으로 된다. 나를 믿으면 다시 시작해라. 내 힘으로 안 되던 것, 내 능력 안 되던 것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나의 영을 주면 된다. 내 영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나를 구하고 내게 돌아오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다시 시작해라.
이게 오늘 메시지.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뢰하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오. 그래 다시 시작하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다시 시작하라고. 나를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네 힘으로 하라고 내버리지 않아. 너는 하라고 너와 하는데 내가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지켜줄 거야. 내 영을 부어줄 거야. 나 성령 주고 능력을 줄 거야. 다시 시작하라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다시 시작할까요? 지금 딱딱 생각이 나죠? 처음에 뜨거운 가슴 시작했다가 중단하고 멈추고 포기하고 중단되어 있는 거, 그거. 바로 그거. 이 카메라 보고 그거. 지금 다시 시작하라. 오늘 다시 시작하라. 그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거야. 지금 시작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거예요. 손톱을 안 깎고 와서 찌르는 건데 지금 다시 시작하시라. 그거 할 말 다 했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다시 풍부하게 하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택한 바송 되게 하실 것. 하나님 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 되어주시고 우리 남겨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믿고 다시 고백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약속.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 의지하고 다시 시작해서 사명을 완수하고 믿음을 승리하고 복을 받고 영광 돌려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이 청잔치를 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입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회복의 약속을 믿고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성벽 되시니 믿고 의지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내 힘으로 못했고 내 능력으로 안 됐지만 주와 함께 다시 시작하여 주 영으로 시작하여 천미도 회복하고 힘차게 달려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